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회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 제원금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원금 이순장 원사님, 천일작전 감사원금 이미경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잠들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에 밤새 놀다가 이제 첫차 타고 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시간에 밤새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진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제가 나중에 보게 됐는데 이 평범한 어떤 거리의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 안에 담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친구가 사진을 찍었을 때가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진 한 장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새벽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찍힌 사진에는 누구가 있었냐면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빨간 티를 입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커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통솔하는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이 청소부 미화원이 있었고 그리고 119 구급차량 대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아직 딱 하나의 사진이지만 그 사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헬라적인 의미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죠. 하루 24시간, 그 시간의 개념인데 이 시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이 하루 24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반면에 상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주관하시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성취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시간 개념과는 다른 시간이죠.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아브라함이 이사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그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은 그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 아브라함아 이사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를 믿으면 너의 목숨을 걸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떠납니다. 자신이 계속 살고 있던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젊었으면 이 젊은 혈기에 뭔가 젊을 수 있는,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 때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그만큼 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편하게 자신의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 가족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모험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이제 정착해 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곧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기 시작했으면 자녀가 금방 생겨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이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곧바로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오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의 상태까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의 개념은 신에게 뭔가 소원을 말하면 신이 나타나서 딱 하고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곧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알라딘에 보면 요술 램프 지니가 있지 않습니까? 소원을 말하면 곧장 이루어집니다. 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전능한 존재가 나타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떠났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엔 아브라함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한시가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급한다고 하나님께 막 급하게 간구할 때 곧바로 이루어집니까? 대부분 아마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있으신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더라면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한 번에 바칠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 가운데 이 100살이 되던 그때 자녀를 얻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마도 담대하게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긴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의 이름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에게 불행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불행이고 저주였습니다.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사장의 임무를 만든 관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히게 되죠. 그래서 사가랴가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사가랴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데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 천사가 딱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천사는 그런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하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자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카이로스를 기다리면서 계속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의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 이제 아들 낳을 거야 라는 뭔가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종 계속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뽑혔다면 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죠. 아마도 사가랴는 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가랴가 뽑혔고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그토록 간구하던 그 기도의 제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아마도 이것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부부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아주 큰 기쁜 소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크로노스라는 24시간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겪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갇혀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을 꺼내줍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와 좌절 속에서 그 한계를 깨고 벗어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지금 나의 삶의 문제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크로노스란 어떤 절대적인 시간에 갇혀서 이 시간 속에 아픔과 고난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삶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이 카이로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한순간 그 찰나에만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너무나 적절하고 그 절묘한 타이밍,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이 시간 가운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반전을 이루게 하소서, 부흥의 열망으로 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여정에 안정과 은혜로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지방의 임원 중에 베트남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여정과 가운데 은혜와 안전을 허락해 달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와 때가 우리가 바라는 그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더욱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반전이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이루어지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